법등 강령 무징왕이요 무불 암흑세계 무불존이라나 아미타불 법당 광명이 무징광요 암흑세계 무불존이라 했습니다.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능경이나 어떤 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한 가지로 얘기하게 되면 안개요, 안개 구름. 안개라든지 구름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를 안 해요. 또 분명히 눈으로는 보이는데 색깔로 색으로는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를 안 하고 또 이 안개 구름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이나 깨끗한 곳이나 밝은 곳이나 높고 낮은 곳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처 곳곳에 걸림없이 오르내리게 되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가리지를 안 하고 밝은 곳, 어두운 곳도 안 가려요. 그게 부처님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중생들 세계에서는 성불이 있다 없다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불이 있고 가피가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가피가 있니 없느니 공덕이 있니 없느니 중생들 입으로는 온갖 말을 다 하게 되죠. 또 때에 따라서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은 복도 하루아침에 100년 단물 1조지라 하듯이 100년 동안 모은 재물도 하루아침에 뒤끝이랑 불나거나 홍수나거나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더 내려가면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쇠빠지게 버려갖고 모아놓으면 하루아침에 사기 당하고 왕창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또 정권이나 투자하거나 도박해가지고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한 거지 놓아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덕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공덕은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해요. 누구나 똑같이 복을 주고 또 성부를 주고 가피를 주는데도 못 받는 거는 부처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요. 자기 업에 가려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지은 죄가 많다든지 남한테 모진 일 했다든지 자기 악이 나까요 성인 성화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지 콩 심은데 팥이 나는 건 아니요. 콩 심은데 참깨가 나고 이 배가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게 팥 심은 데는 팥이 나. 내가 심은 대로 가요. 그게 인과예요.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자기 복대로 자기 지은 대로 받게 돼가 있는데 공덕이 있다는 없다는 자기가 한 것은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만 표를 내려고 하고 상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정치, 사회,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다 제 잘난 맛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지은 것을 인정을 안 하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70, 80 먹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못됐어. 아가 내 잘못됐다.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49제를 지내고 이라 하지만 49제는 부모들한테 그동안 살아있으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모든 거 다 원을 풀어버리고 조상들한테도 그런 게 내가 원계를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게 그래서 사람한테는 죽을 때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을 때에 어떤 사람은 요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죽어요. 워낙 한을 품고가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망했다. 뭐 부모 잘못해서 고생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 제 탓은 안 합니다. 제 사주팔자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서 평생을 살았구나. 그래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거는 한 평생 살아왔으니까 잘 살아왔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참 오진 세월 속에 잘 살아왔구나 하는 자기 긍지도 가지고 참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죽고 나면 영감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또 마누라 때문에 고생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했다.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인정하는 사람 봐도 전부 다 정치인 탓하고 요즘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애정시대 때 36년 동안에 36년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식민지식으로 살았고 근근히 36년 만에 해방돼가고 45년에 해방돼가지고 50년에 6.25가 일어났어. 불과 5년 만에. 근근히 그 뼈아프게 3.1운동 해가지고 독립부사들이 운동해가지고 나라 찾아나오니까 지금까지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벗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라 두 쪽안에 내놨어. 두 쪽안에 낸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이북에서부터 여기까지 인왕까지 부산에까지 25만 명의 피난민이 바글바글하고 그 당시 부산에가 150만 시민이었대. 지금 400만 시민인데 150만 시민들하고 부산 땅에 복닥복닥했어요. 그때 노래 있었던 게 뭐 이별의 부산 정길야라든지 뭐 구세어라 금손 금손악 하는 거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6.25 때 나온 거예요. 뭐 낙동강 노래 뭐 절외 시체를 넘고는 뭐 하는 것도 그때 나오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한 잔 마시고 나면 흥청망청하면 잘 나오는 노래도 하는데 가사말도 기억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탈이에요. 우리는 못 살았던데 어려울 때 이런 살아온 것을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요. 그걸 기억 못하면은 짐승이나 똑같아.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보살님들 뭐 우리 노처사님들 60, 70 되는 분들 뭐 대부분 한 60대는 다 됐다.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보살들은 하나도 안 보인다.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사람이라는 게 과거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 예? 그게 해강반조라는 말이 있어. 해강반조. 우리 선방에서 수자들이 많이 쓴다. 해강반조. 우리가 뒤돌아보고 돌이켜봐야 돼요. 과거도 아무리 쑥스럽고 어려웠던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과거라도 한번 돌이켜봐야 내가 점검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에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우리 역사예요. 추억이고. 뭐 어제 그제는 어떻게 살았을만 오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도 있고 허구렁도 있고 뻘밭도 있고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잘 보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밖을 집에 나갔다가 집을 되돌아 올라가면은 가구를 잡이면 집에 못 돌아와요. 어디 갈 거예요? 자꾸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계속 가다 보면은 뭐 산파성이 어딘지 이북까지 가버린다. 이북 가나 놓으면 몰라 월북 했다 해가지고 대우받을란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들 뭐 다 늙어 빠져갖고 이북 가봐야 무슨 대우를 할 거고 그것도 쓸모가 있어야 대우를 하지. 갔다가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올 줄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편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6.25 태어나가지고 6.25 나가지고 어려운 시기 넘가가지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25 때부터 60년대까지입니다. 60년대까지 50년, 60년 불과 10년 50년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60년에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5.16 혁명. 그럼 뭐 10년 동안에 6.25 겪고 난 뒤에 참 살아가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70년대 그러면 5.16 혁명이 일어나고 60년대 일어나고 70년 80년대까지는 쭈그락하고 뼈 빠지기 일만 했다 이 말이야. 아침에 새벽에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그때마다 걔도 뭐 도이지 참 어떤 도이지에 친척이라도 먼 친척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 끈디기를 해갖고 와가지고 뭐 합방공연도 되고 구무식 공장도 댕기고 뭐 역공장도 댕기고 공장이 댕기면 취직하기 힘들었어. 도이지에 친척 하나만 있어도 그걸 연으로 해가지고 부산 같은데 서울 같은데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추락하고 이래고 80년도 가갖고 뭐 박정희 대통령 죽어버리고 79년도에 뭐 죽어버리고 80년에 전두환이가 또 정권이 휘두르고 우리 살아온 과거가 그리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잘 살아도 어렵다 해서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저녁에 뭐 강한리 뭐 불꽃 축제 한다 가대 뭐 40만 명 모인다나 뭐 30만 명 모인다. 못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170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불교가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구국불교, 호국불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불교, 요즘은 생활불교입니다. 시대마다 바뀌어요. 나라를 뺏겼을 때는 구국불교, 구할구자,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 나라 찾고 난 이후에부터는 보호할호자, 호국불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불교. 요즘은 이제 복지불교죠. 뭐 사회복지가 요즘 너무 뭐 의료복지라든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요즘은 근로복지 다 복지가 잘 되는 복지불교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지금 2000년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생활불교로 바뀌었죠. 그 요즘은 초하루 되면은 사람들 많이 안 와요 신도들요. 요즘은 초하루다, 보름이다, 시장제일이다, 간음제일이다, 뭐 약사제일이다 개념이 없어요. 수시로 편리한 대로 요즘 자가용 시대가 되고 편리한 대로 밤낮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9시 딱 되면 불 끄고 자야 되는데 6시 예불 하고 5시 6시 예불 하고 저녁 먹고 9시까지 있다가 뭐 공부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하고 9시 딱 되면 자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그리 안 해요. 예불 시간이야 정확하지만 아침에 기도하러 오는 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제일이라는 게 별로 없어 개념이요. 요즘 생활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밤낮으로 좋아. 그러니까 요즘 저녁으로 9시 10시도 와. 어디 중에도 뭐 중국에서 세 분이 어째 10시 돼서 왔어. 그래갖고 11시 돼서 갔다. 늦게 와도 상관 많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생활불교입니다. 요즘은 생활불교는 집에서나 세상 천지에 두두물물이 다 부처고 처처 곳곳이 다 안락처예요. 법당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마다 전부 다 부처 아닌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여있는 부처는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수행의 목적으로 모시는 분이고 이거는 말하자면 예배당 가듯이 이 법당이라는 거는 법회를 보면서 법문을 듣고 내가 와서 수시로 필요할 때 와서 마음에 편안함을 평안을 얻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수덕사 주지를 해가지고 주짓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량이죠. 내가 언제든지 필요로 하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소원을 발언할 때 항상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집에서는 걸림이 많잖아요. 영감도 술 먹고 들어오지, 아들 늦게 들어오지, 왔다 갔다 하지,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깨끗하고 청정한 도랑으로, 그러니까 청정지, 수월도랑, 수덕사, 범어사, 통도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청정한 법당, 도랑에 부처님을 모시는 곳. 내가 언제든지 밤낮 없이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히 하루에 초하루 한 달에 시작되는 날이니까 오늘 와서 이제 빌고 내가 소원을 빌면은 1년 12달 365일 다 편안함을 달라고는 하지만 초하는 날 오늘 오게 되면 이달 한 달만 9월 한 달 재수 있고 가족들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소원 다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신 선망 부모들, 조상들 다 건강왕생할 수 있게끔 적은 값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빌 수 있는 날이 오늘이야. 오늘 하루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은 한 달 몫이야. 오늘 와가지고 남은 6개월 동안 복 주시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왔다가 다음부터는 다음 달 안 오면 되지. 12달 빌어.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중요한 게니까 오늘 시작하는 날, 좋은 날 와서 한 달 동안 가족들이 편안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모두 다 성취하도록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라 참여를 해야 돼.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잘한 것은 못한 것은 뭐인가? 자기 성찰, 반성하고 참여하고 지난달에 내 이렇게 하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술 먹고 집에서 땡깡도 한번 부리고 식구들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달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야 돼. 지난 것은 참여하고 이달 한 달 거는 내가 바라는 거 서원하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시간표를 딱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뭘 하고 우리 학교들 초등학교 다닐 때 시간표 있잖아요. 딱 그 식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이달 9월 달에는 오늘이 윤달 9월인데 윤월 말인데 윤달은 공달이 아닙니다. 365일을 다 끼맞지 않아서 4년마다 한 번씩 360일이거든요. 180도 그러면 360도라. 360도가 한 바퀴인데 그 360일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365일을 재니까 5일이 2월달 되면 28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틀이 모자라요. 어떤 데는 가면은 또 29일도 되고 28일도 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에 한 숫자가 왔다 갔다가 거기 적금하듯이 모여가지고 한 달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30일. 4년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 3년이죠. 3년마다 한 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딱 짜요. 그게 절기가 맞아 나가요. 그것 때문에. 윤달 때문에. 윤달에는, 옛날에는 윤달이 다른 윤달이 아니고, 옛날에 삼국시절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요즘은 비자만 받으면 외국을 갈 수 있지만, 옛날에 비자가 없어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면은 국경이 무너져요. 국경을 개방해요. 이 나라 저 나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달을.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러다고 곡식이 밤이 많이 난다 하면 밤을 3년 동안 싸서 재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신라서 100개로 가는데 100개는 가기도 나락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에서 밤하고 쌀하고 바꾸는 거예요.
윤달 한 달 동안에 이 무역을 하는 달이 윤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삼국 시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윤달에 내가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고려에서 백제로 가게 되면 한 달이 지내버리고 나면 올라가도 올 수 없어. 꼼짝없이 3년은 그거 살아야 돼. 예. 거기서 살다가 농사를 짓든 얻어먹든 수행을 하든 거기서 살다가 다음 윤달이 되게 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학을 가면은 윤달에 당나라 같은 데 이런데 외국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특히나 그 당시 우리 스님들이 수행차 많이 갔죠. 그래서 3개월 이제 좀 뭐이고 3개월이잖아요. 윤달에 삼사순례를 하고 낙긴추이라고 도장을 받아와요. 그 도장이 증명이에요. 그 나라에서 내가 갔다 왔다라는 증명. 그럼 죽어갖고 염라대왕한테 가면 너는 살아있을 때 어디 갔다 왔노 가게 되면 그 낙긴축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통도사로 가고 수덕사로 가고 뭐 어디를 갔다 하면 이 증명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면제를. 제가 삭감 내는 기라. 그러니까 윤달 되면은 3, 4순례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부산에서 세 군데 왔다 갔다 한데 해가지고 거의 3, 4순례가 아니고 각 도가 틀려야 돼. 그러면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3도를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가면 무조건 3, 4가 아니고 각 도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가든지 또 다음 달에는 경기도, 강원도로 가든지 이래갖고 서로 그래서 도장을 받아서 납격이래 갖고 그 책을 만들고 그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공대가 사는 겁니다. 그것도 가가지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절만 한 자리 꾹꾹하고 오는 것이 순례가 아니고 부처님한테 점잖하게 절을 하고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물어야 돼. 내 코가 바로 붙었습니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너는 코가 옆으로 붙었으니까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해야 하면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인가라고 하죠. 어디 가가지고 인가를 받아보는 수행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내가 크게 깨쳤습니까 작게 깨쳤습니까 그 부처님한테 물어야 돼. 낫게는 가가지고 도랑만 밟아서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로 하면서 수덕사에서는 백날 닦아도 수덕사 주지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그러지 안 좋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무엇이든 간에 감춰주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게 부모 한 가지. 수덕사에서는 내가 그 돈에 잘 닦았는가 못 닦았는가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좀 잘못돼도 봐주거든.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행이 잘 됐나 못 됐나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타지에 가야 됩니다. 아니 내 밑에 제자가 내한테 시험 치면 100점 다 주지 다 합격시켜갖고 내가 공무원 심의감이라 하면은 심사위원이라 하면은 공무원 내 제자들이 공무원 시험 치면 다 합격시키죠. 다 주지.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은 채점하는 사람은 엄격한 다른 사람을 낯선 사람은 거기에서는 안면몰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들이는 것도 수덕사 부처님은 항상 마냥 좋다. 다 줄라고 하고. 근데 다른데 부처님이 수덕사 그래도 청정한 도랑이고 범인이가 그 나름대로 수행을 잘한다더만 신도들 응원으로 가르쳐 놨네. 걔가 전부 다 불합격 시집 비르면 다른 절에 가봐야 전부 빵점만 받아와. 받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닦아야 돼. 바로 닦고 다른 절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지. 잘못 배운 사람은 인가해 줍니까? 인가 안 해주지. 전부 다 꽃배 쳐가지고 보내. 땡공 안 맞고 매 안 맞고 오면 다행이다. 그래 갔다가 오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부아지고 해가 와. 아이고 저래 가 거짓 동도사 가니까 갔다 오다 다리 삐었는데 재수 없더라. 근데 다시 그거 안 가는. 왜 그거 부처님을 나무래. 내가 잘못해갖고 잘못 가가지고 잘못 배워서
벌 받고 오는 거. 자기 탓으로 돌려야지. 부처님 욕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일체가 평등하다. 야,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아시고 이달 이제 우리가 16일 날 3사 순례를 갑니다. 딱 한 대. 요즘 차비가 비싸가지고 그리고 신도들도 안 모입니다. 오락해도 뭐 간다 해놔놓고도 가는 날짜 되면 빵꾸 내피고 오락해도 버스 2대 했다가 한 대 취소시키고 그것도 사람이 어중간히 또 남아가지고 25인승 그 버스 한 개 빌려가고 25인승 그것도 한참 몇 개 돼도 됐겠는데 또 간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 따라서 어중간히 남아가지고 25인승을 했더만 한참만 가도 되는데 통통 비어갖고 돈만 한 6, 70만 원 깨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간다고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 안 지켜 간다고 접수면 해놔놓고 그것도 뭐 차비 내라는 차도 아닌데 접수시켜놔놓고 안 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돈만 한 50만 원 더 공통 깨무비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예 못 가면 못 간다고 해야 쪽방은 깨는데 동양은 못 주면 쪽방 깨지 말라고 괜히 동양 준다 해놔놓고 뒤에 쪽방만 깨비 손해를 끼치는 거야. 그게 벌입니다. 약속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면은 그게 큰 벌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면 못 간다, 가면 간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서로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불자의 도리입니다. 우리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하니까 앞으로 무럭무럭 잘 성성장구할 겁니다. 아무튼 성불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내려가서 공양하시고 우리 상주